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하시죠. 어떤 분 옆에 앞에 계신 분은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 공표 5개입니다. 어떤 분은 손 내밀어 가지고 이러면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러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시킨 내용인데, 이제 생각은 좀 더 있는데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오셔가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이미 아는 거지만은 이해도 되고 실제로 채워지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랑이 정말 제게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꼭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이제 이 사명점검 볼 때에 요한복음은 뒤편에 보게 되면 쭉 일이 진행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낸다, 이것이 사명과 사명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이제 또 우리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을 또 마태는 기록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도 하고, 또 이 마가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기쁜 소식,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를 들면 중환병이 들었을 때에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조금 병이 들지만은 6개월 뒤에 확실한 치료약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 되어지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게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이름이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아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름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를 아버님이 요한 지었어요. 이제 한자는 뭐 어렵게 그냥 산노풀 조조에 글 한자였는데, 제가 둘째를 아내가 가졌어요. 연년생이거든요. 아버님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 그래서 이름을 편하게 지어주세요. 요한이라 아버님 생각은 다음에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가면 예수 믿는 아이구나,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 생각 안 나게 색깔 없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의논해서 경자를 써서 이제 경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너무 야단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이 되었다. 얘가 정말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데 얘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잘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순교당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지만은 또 고생을 많이 한 것도 또 그렇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죠. 성경에 이름 짓는 거 참 좋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 최윤선 목사님인데까지 글자가 한자 중간에 요속으로 바뀌어졌어요. 저번 성경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다니엘, 창문 여는 거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이제 구세주니까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구세주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시는 일이, 사명이, 하야 될 일이, 그분이 하나님 정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아까지 한 청년이 청년 목소리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정말 살리는 그런 역사에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문화풍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복음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생명을 옮겨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에 생각하게 되면 우리 13장 우리 12절부터 앞서 발을 씻기셨는데 발 씻기신 후에 이제 우리가 주님 교훈을 읽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앞서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요. 지난 일을 살펴보면서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앞서도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앞서 하늘의 미랄 이야기하셨거든요. 곧 죽으시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말씀하시고 죽는 것 말씀하시고 그래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아는 이야기지만은 자꾸 주님께서 죽으신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이 기록을 되돌아 기억을 되살리면서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제자들 보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식 나누고 난 뒤에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자라 그런다. 우리 조금 읽었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먼저 행하시고 그걸 따라오게 그러는데 우리 오늘 따라가는 거는 우리 다음에 나누고요. 우선 오늘 우리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집중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받아봐야 경험을 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 일이 진행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맘때인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이번 예루살렘 가면 뭔가 예수님의 계획이 자기들 계획인데요. 이루어질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임금이 되시고 사람들이 오병이었대도 야 저런 임금 삼으면 좋겠다. 우리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이 뚝딱뚝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도망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런 징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높이니까. 그래서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이 부분을 제자들이 다퉜잖아요. 그죠? 다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들 그러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성명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섬기러 오신 것을 지금 3년여를 훈련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해는 잘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내 목숨을 섬기는데 내 은으로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6월절에 예수님 음식을 나누시는 중간에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기록한 것이죠. 어려운 형편이신데도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게 바로 시간을 앞두고 계신데도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라도 어떤 마지막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시다니.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심이 꽉 차 있습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심 충만입니다. 이 근심을 빼내기 위해서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이 제자들은 아직은 모르죠. 해결이 되려나? 17장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또 그들이 도망쳤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일해야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회복시킬 이 모든 사랑 말이죠. 당신은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 이제 사도 요한이 깨달아 알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받은 걸 받고 경험하고 알아야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생축으로 꼭 짐승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셨다. 당신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셔서 꼭 짐승 잡는 것처럼 사람 잡았잖아요. 그죠? 험하게 잡았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은 나를 위해 주신 생명 주신 그 사랑 그처럼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알잖아요. 알지만은 여기가 팍 뜨거워지고 이 실천되어야 실제로 아는 거잖아요.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이거 안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죠. 요한서신 보게 되면 1세, 2세, 3세 1세에 많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목숨 버린 일 이분들이 지날 때마다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우리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이셨구나. 그리고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께도 제자들에게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를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드디어 이제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붙들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고편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 말 그림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또 경험했었어요. 주역이 되어서 이 후손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때 이 때를 잡으신 거예요. 때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6월절과 예수님 죽으심이 같이 보여줄 수 있다. 그게 그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때로 잡으신 거예요. 이 축제 기간입니다. 6월절 시작되기 전인데 6월절 음식 나누는 이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 그죠? 광복절, 해방절,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430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종처럼은 살지 않았죠. 요셉이 살아계실 때 조금 대우를 받았겠죠. 멀리는 살았지만 400년을 종살이 했던 이들이 해방, 독립, 광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만 35년 일제가 다스렸는데도 저희도 어릴 때 일진이 산시 이렇게 놀았거든요. 펜도 뭐 이렇게 얼마나 이것이 머릿속에 특히 우리 남해안 쪽에 제가 살아놓으니까 얼마나 일본 잔재라 그럽니까?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줄 몰라요.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보다는 일제시대가 더 나았다고 그런 어른들 계셨어요. 우리 어릴 때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400년이면 400년 400년의 노예 근성을 빼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지독한 일본 사람들이죠. 35년간을 지독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일본 사람 미워요. 저도. 정말 6월절, 광복절, 해방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피 발린 거 보고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모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국 사람 따라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상하다.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뭔가 앞으로 큰일이 있을 것이다. 그 눈치가 있는 사람은 몰래 말이죠. 이제 유대인이 집에 가지고 몰래 숨었더니만 애국 사람인데도 살아게요, 죽어게요. 사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피 발린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뭘 이런 일을 다 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집 입구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들, 첫아들,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잘 알거든요. 제자들이 당장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 그랬는데 이분이 죽으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 노임받는구나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날을 때를 정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을 이룬 날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제자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지난 3년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사랑받는 걸 조금 알고 그들 마음에 목표 욕심이 많아서 또 잊어버렸지만은 주님 성천하시고 나는데 절절히 깨달았겠죠. 이야, 모든 게 다 주님의 사랑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일일이 가르쳐 주시죠. 생활 책임 다지시고 같이 생활하시죠. 때로는 좀 책망도 하시고 믿음도 세워주시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하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죠. 이야, 정말 우리가 갈릴리 고기 잡고 살고 세무새만 살았으면 우리가 뭘 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사람 제자 불러셔가지고 같이 사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까? 세월이 지난 뒤에 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참 뒤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 사랑이 깨달아진 것이죠. 6월절 축제 기간에 음식을 나누는데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은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세의 자리 차지할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퉜잖아요. 논쟁을 했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또 머리가 더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그냥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자리 부탁한다고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죄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정말 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도 하시고 그들 출신 자체가 갈릴리 사람들이고 세리로 죄인이라 욕먹는 사람들이니까 약점도 잘 아시죠. 또 그들 속에 있는 누구나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기적인 마음도 잘 아시죠. 서로에 대해서 제자이지만은 항상 눈치 보면서 왜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챙기지 우리는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 요한은 서로 보면서 누가 더 높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요한이 늘 있으니까 저 친구는 뭐 순교 안 당하나요? 이런 거 묻기도 하고 이런 마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도 하시고 약점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참 그 사랑이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전도해라 보내시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조금 뭐 역사 일어나면 막 신나고 그리고 또 싸우고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참으셨을까.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그죠? 인내. 그죠? 야, 나이 드셔서 아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정말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할 때 어찌까지 참으셨겠다. 왜냐하면 부모님 통해 내가 나고 나를 통해 또 자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막 어쩜 이렇게 엄마
우리 집에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요? 친정엄마 물어봅니다. 너도 그랬다. 다 참으면서 이렇게 지난.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드신다 그러죠. 이게 철 들면 또 돌아가신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제도 마찬가지죠. 그 큰 사랑만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얼마나 잘 참으신 그 사랑. 오늘 이 제자들은 깨달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이 교훈을 위해서 6월절 식사를 나누시다가 4절 보시면 저녁 잡수된 자리에 일어나셨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가져시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둘의 수건으로 닦아주시기를 시작하셨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그러셨구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자들의 충격은 왜냐하면 이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을 바꾸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고 우리 하인은 참 튼실해요. 일도 한 10명을 감당할 건요. 얼마예요? 아이고 2,000원 내야 돼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하인, 노예,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 손님 오시거나 주인이 나들이 왔다고 오시거나 하게 되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가지고 닦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오늘 저희를 볼 때는 참 주님을 섬기셔서 제자를 발을 씻기셨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시냐고 말이죠. 예수님 발을 내놓으라 그러면 발을 덥석서 내놓다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이런 마음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해 주실 때 저도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발을 내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이 되신 거예요. 노예가 되신 거예요. 섬기러 왔다 그러는데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선생님, 하나님의 발 씻겨주신 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씻겨주셨어요. 조금 이따 큰 소리 치면 배반할 베드로도 씻겨주셨어요. 12명을 다 씻기시고 닦아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섬김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겠지만은 주님이 나중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우리 같이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그죠?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는 말은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도망친 자들을 찾아오셔 또 격려하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맡기신 그 사랑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주님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봐. 익숙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이죠. 나중에 교회를 향하여서 지도자들이 우리도 허리를 다 동이고 예수님처럼 발 씻기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것 주님께서 말씀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셔서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먼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경험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은 잠시 지나면 아시게 되죠.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지 이제 우리 문화풍토 그랬습니다. 당시에 문화풍토로는 절대로 주인이 선생님이 제자나 종의 발을 씻긴 일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이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당시의 문화의 정세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바로 직전에 누가 더 높았냐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또 논쟁을 하고, 예수님 3차례나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아주 공고한 마음을 말씀드렸는데도 관심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발을 씻기시다니 그 마음도 들 테고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다른 제자들을 어찌 보면 제압하고 지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주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하인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당신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참 주님 사랑 고맙다, 감사하다. 세월이 지난 뒤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랑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가. 우리가 잡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며, 특별히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우리 공무원 그러죠. 공회당 그럽니다. 그죠? 이 공동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제 공공 이런 표현도 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노예도 주인도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한 형제 자매 가족 되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노예도 주인도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까닭에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업신여김 받던 여자들, 아내들, 여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던,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분들이 남편과 더불어서 온전한 자리에 존중받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아까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그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고린도서 보면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소를 삼았다 그래. 여러 가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래서 빛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구나. 아예 소금이라 선포하셨구나.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천부당 만부당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 사랑으로 꽉 채우니까 그냥 나가 살면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새벽에 읽어나가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잡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성도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 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에베소 다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과 한 가족 자손이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이 동일한 상속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분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이니까 예배드릴 수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하여지기까지 하나님께 나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화평을 이루고 있어요. 자녀되는 권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이 마치고 소감문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더 넣었더라고요. 우리 아빠의 개념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혼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7촌쯤 되겠냐? 혹시 옆에 성씨가 다른 아저씨는 아니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틀림없이 믿어요. 믿는데 내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들로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까닭에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자리에 두셨다.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예를 들면 꼭 이건희 씨 이야기 안 해도 어떤 그룹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그게 감이 탁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이 탁 옵니까? 누구 그룹의 사장이 얼른 아버지는 탁 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은 아들, 딸 되는 권세 우리가 아직 다 누리지 못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 말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때로는 다듬어 가시면서 오늘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좀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이미 너희들은 목욕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손발 떼 있으면 그것만 씻으면 돼. 이처럼 씻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생각들을 다 잘라내셔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셔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나눌 때에 제자들 발 씻긴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나 우리 모두의 소원인 하나님의 소원은 저희들이 이 사랑이 많이 경험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고백을 드리는데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좀 경험되어지고 새겨지고 더 풍성히 글자 그대로 충만하게 그 사랑이 꽉 채워지는 이 거룩한 복이 제게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도 그 다음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안에 담기지 않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써 하는데 하고는 피곤하고 그래도 하면 그래도 조금 유익과 보람이 있지만은 힘겨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또 제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충만하게 말씀 따라 누리고 또 누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